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은 우리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로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공간의 지배로 지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불로초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매일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먹는 것을 주십니다. 숨쉬고 살도록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먹는 양식에 대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이들이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진이나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그 문제를 만났습니다.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볼 때 이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곳이 빈들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빈들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앞이 캄캄해지죠. 어떻게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간혹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살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우리는 간혹 자살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꼭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자살은 여러 사람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자살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가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 바다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크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킬 것을 믿고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가서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한마디로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내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놓는다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면 전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내놓는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히 믿지 못해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데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가 자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내어놓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할 음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음식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끼려다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에 다 채웠더니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그냥 물을 갖다 주었다면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물을 갖다 주라니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순종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 당연히 화를 내고 돌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씻으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이 아주 먼 옛날에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증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대부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나에게서도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일 숨을 쉬고 사는 것부터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서 먹게 되고 매일 마실 물이 있어서 마십니다. 이것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때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족할 때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혹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아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1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물 부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하루에 5,0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를 않고 불평만 했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다릅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각성하고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변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지 마시고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은 정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못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게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우리를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신 줄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시냐? 내가 받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실제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시냐? 머리털을 셀 정도로 철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느냐? 너희 머리털을 세시는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을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저같이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은 조금 쉽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3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엘로힘과 함께 언제나 언급되는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결합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버리지보다 못한 나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을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날마다 체험하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등한시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모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나타났던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어김없이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게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좀 더 쉽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쳐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건 느껴보셨나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할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 중에도 깨달을 수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진실로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성령님께 구해보세요. 그 성령님과 교제해보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샘물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받으세요. 기도하면 이 놀라운 것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 받겠다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원장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원장이 하는 말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뽑을 때까지 씨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면서 씨름을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작은 나무를 잡고는 다시 씨름을 합니다. 그것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흔들었더니 나무가 쑥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뽑은 나무를 붙잡고 뛰어 내려오면서 원장님 뽑았어요. 나무를 뽑았어요. 원장이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무를 뽑았나? 저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야. 그런데 이 전도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실로 구하는 마음이 되고 결국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의 주님이 아닙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주님이 아니라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호위하는 자들이 천군 천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천군 천사들이 따르며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호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보호는 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를 자녀로서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동남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고국에서 보낸 선교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뒤에 강도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선교사를 덮치려다가 접근을 못하고 기회만 노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강도시설 그만둔 한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서 선교사를 찾아와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뺏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경호인들이 하도 무서워서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모르는 일이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경호원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경호원은 세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경호원이 아니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서는 선교사를 호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접근을 못할 정도로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그때야 주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교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친구처럼 친구가 되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언제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듯이 어두운 내 영의 눈을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 손잡아 이끄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